살피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해서 이제 사사기에 있는 사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고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사사들이 세워졌습니다. 근데 사사들이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들어서 그들을 치시고 또 그들이 회개하면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셔서 사사들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동안에 그 시대 동안에 14명의 사사, 그래서 온니엘을 시작으로 해서 14번째 사사인 사무엘까지 이렇게 사사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사는 누구냐? 사사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무슨 영웅들, 히어로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는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역사로 그냥 세우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양을 치고 어떤 사람은 타작을 하고 이러다가 그냥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세우시니까 세워진 자들이.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을 통해서 그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죠. 그래서 사사기, 그래서 그 원어에서는 이 뜻이 이제 지도자, 재판관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영어로 번역되면서는 재판관들, 그렇죠? 그런 식의 번역으로 번역이 돼 있어요. 자, 어쨌든 이 사사기를 우리가 살피는데 14명의 사사를 차근차근 살핀다기보다는 중요한 시점에 있는 그러한 사사들을 좀 이렇게 좀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이런 사사들에서 오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중점적으로 살펴볼 사사는 에훗이란 사사입니다. 에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사사입니다. 먼저 사사는 온니엘인데 온니엘은 우리가 잘 아는 갈렙, 그죠? 이산지를 내게 주셔서 했던 그 갈렙의 동생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그런 어떤 용맹하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 온니엘이 사사로 세워졌던 이유를 우리가 먼저 살펴야지 이 사사기 전체의 이야기가 우리가 들어오게 됩니다. 3장 우리가 그 1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 3장 1절 말씀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려 이스라엘 자손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남겨있는 이방 족속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는 얼핏 보면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 백성들을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셔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뭔가 훈련시키려고 그들을 시험하고 그들을 전쟁을 준비시키려고 이렇게 하나보다. 근데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게 이제 이것만 보면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어떤 일이 있었냐? 2장으로 넘어가면요, 2장 1절 말씀에서부터 제가 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각 지파들이 이제 땅을 분배받았잖아요. 땅을 분배받았는데 아직 점령하지 못한 땅이 많았어요. 근데 그 땅을 여호수아가 자기가 살아상 전에 이것을 다 같이 점령하다가는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니네들 다 알아서 점령해 하고 땅을 분배해버렸어요. 그래서 12지파가 각각의 땅을 다 분배받았는데 어떤 데는 명망에 가서 그 땅을 다 차지한 반면에 어떤 지파들은 그 사람들하고 싸우기가 싫으니까 혹은 그들이 두려우니까 그들을 가만히 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점령을 하고서도 그러면 그들을 내쫓아야 되는데 자신들의 어떤 이 노역을 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종처럼 부리기 위해서 그들을 남겨두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들어서 길갈에서
그 여호수아와 만나셨던 그리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지금 복임으로 오셔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여호와의 사자라고 말을 하는데 여호와의 사자임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실 때는 내가 너희를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 그러면서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서의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의 현현하신 하나님을 뜻할 때에 구약에서 많이 나타나는 말씀이고 특별히 구분을 하자고 한다면 구약에 나타난 성자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그렇게 해석들을 합니다. 어쨌든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와 구별되지만 그러나 여호와 자신으로 말씀하시는 그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길갈에서 그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백성들이 범죄하는 모습들을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는 모습을 보고 복임까지 이제 복임에서 이들을 만났다 이 의미예요. 자,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책망하시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시냐? 3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가나안 백성들을 남겨두셨던 것은 하나님의 원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어기고 이 가나안 백성들을 남겨두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냐? 그 가나안 백성들을 통해서 너희 옆구리에 가시, 그래서 너희에게 아주 고통을 주는 가시와 같은 역할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가나안의 우상들이 결국엔 너희가 섬기는 그래서 너희를 더럽히는 그런 상황을 만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사실을 자세하게 다시 푸는 것이 오늘 읽었던 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에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이들이 그러한 일을 분명히 또 행했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 하나님 그러지 않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했지만 결국에는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렇죠? 또 특히 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그래서 서로 그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과 서로 통혼하고 또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미 출애굽에 대한 기억들을 갖지 않은 세대고 가나안 정복기에 대한 그런 기억도 없는 세대, 그냥 우리 저 위에 조상들이 얘기한 그런 세대. 저 같은 경우도 그렇죠. 저도 6.25를 모르는 세대고 저도 일제강점기를 모르는 세대예요. 그러나 저도 들어서 알고 배워서 아는 거죠. 물론 우리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이야 6.25 때 내가 그때 뭐 이런 이제 이 무용담들을 얘기하시겠지만 벌써 우리 이제 연세 많으신 어른들도 일제강점기 이때는 또 안 계셨을 연세들 그렇죠. 한 90 이상 되시는 분들은 그때 계셨지만 그 80대 이르신 분들도 초반에 이런 분들은 모르시는 세대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간이 흘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모르는 세대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세대.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 이쁜 여자들, 이쁜 남자들과 결혼하고 그렇죠? 그들이 섬기는 우상, 그냥 뭐 내가 하나님 섬기면 되는 거지 뭐 굳이 저 남편까지 하나님 섬길 필요 있나? 아내까지 남편 섬길 필요 있나? 그러고 그냥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나도 그 우상에게 젖어들고 내 자손들은 나를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 우상을 따라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이러한 일들이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한산할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메소포타미아의 그 왕 구산 리사다임, 이 발음이 어려운데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왕을 이게 왕이 침략하게 해갖고 이스라엘을 이렇게 점령하게 합니다. 그리고 8년에 거쳐서 이 땅을 다스리게.
이거 얼마나 괴롭히고 얼마나 약탈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아, 이것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이다. 그때 이제 온니엘을 하나님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 땅을 얼마요? 40년 동안 평안하게 만드셨던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제 하나님만 섬겨야지, 하나님 안 섬겨서 큰일 날 뻔했네,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40년 지나니까 또 잊어버렸어요. 그 다음 세대들은 또 기억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또 잘못을 행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반복적으로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그러니까 모압은 어디예요?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하면 동쪽에 남쪽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해 오른쪽에 있는 그런 나라죠. 그렇죠? 그런데 이 모압이 지금 어디를 점령했다고 나오냐면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했다고 그랬어요. 이 종려나무 성읍은 어디냐면 여리고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리고성. 여리고성은 어디입니까? 서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쪽에 그 여리고. 그런 이 여리고의 성을 차지했다. 이건 뭐예요? 이미 저 동쪽에 루벤 가치파, 거기 므낫세 반지파 지역들을 차지하고 넘어와서 여리고성까지 차지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거의 전반적으로 차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러한 이제 상황까지 벌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번에는 에글론이 얼마를 다스려자면 18년 동안을 다스린 거예요. 18해 18년 동안을 다스렸어요. 그리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셨느냐?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왼손잡이 에웃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것이 왼손을 잘 쓰는, 오른손 양손을 잘 쓰는 양손잡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전체적인 문맥을 보고 상황을 볼 때는 이 왼손잡이란 개념은 뭐냐면 오른손을 쓰지 못한다라는 뜻이. 그래서 원문 자체에도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른손을 쓰지 못하니까 왼손을 쓴다. 뭐예요? 오른손이 불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누구를 사용하시냐?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누구도 주시하지 않고 누구도 그렇게 관심 갖지 않을 만한 그러한 불구의 몸인 이 에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왼손잡이. 그래서 그가 어떤 일을 감당했었냐? 바로 이 에글론 왕한테 곡물, 조공을 바치는 그 물질들을 가져다가 바치는 그러한 일을 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이러한 것들을 다 가지고 아마 여러 해 동안 계속 그것을 갖다 바치는 그러한 일을 관리하는 이런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니까 그가 어떻게 해요? 이제 그 에글론을 처단할 그러한 계획을 갖습니다. 그래서 칼을 어디다 꽂느냐? 오른쪽 다리, 그 허벅지 있는 데다가 칼을 한 규빗 정도 된 그 양날의 날선 아주 그 예리한 칼을 한 규빗이면 한 40몇 센치 되거든요. 그 칼을 허벅지에다 차고 그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바지 속에다 넣고 있으니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런데 오른쪽에 찬 이유가 뭐예요? 왼손을 쓰니까. 자기는 오른손을 쓰지를 못하니까 왼손을 쓰니까 오른쪽에서 빼기 위해서 그렇게 넣어놓은 거죠. 그리고 이제 조공을 바치러 갔습니다. 가서는 그 에글론 왕한테 이 모든 걸 다 바치고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는 길에 그 나머지 사람들을 빨리 돌아가도록 하고 자기가 다시 돌아와요. 돌아와서 그 에글론 왕에게 내가 기밀히 비밀을 말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아무런 그냥 경계 없이 그래? 그럼 너 일로 와. 나머지 사람들 다 나가. 그리고 어디서 저 다락방에 있는
그 시원한 방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뜨거운 태양 아래서 이 오침을 자는 그러한 이제 다락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어디냐면 옥상 같은 데다가 사방을 뚫리도록, 이게 문을 다 뚫리도록 만들어 놓고, 그리고 거기서 바람이 통하게 해놓고 거기 안에서 이제 자고 쉬기도 하는 그런 곳이. 그래서 그 곳에서 지금 이제 이 에웃을 독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만약에 정상적이고 아주 건장한 그러한 에웃이라면, 그것도 자신이 식민지로 삼고 있는 그 나라의 그 관리를 데려다가 독대를 하면서 가까이 오게 할 것이다? 그러지 못할 거예요. 근데 왜 경계를 풀었느냐? 이가 이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그러한 불편한 모습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계 없이 그를 가까이 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에글론이 무슨 말이냐 하고 일어서는 순간 에웃이 달려들어서 그 칼을 뽑아서 배를 찔러버립니다. 찔르니까 그것이 관통을 했어요. 근데 이것이 빼지 못할 정도로 기름이 완전히 엉겨버렸다라고 성경은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그가 아주 비대했던 겁니다. 움직이지 잘 못할 정도로 비대한 그런 모습. 근데 찍소리도 못 내고 거기서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그 에웃이 모든 문을 안쪽에서 다 잠궈버리고, 그리고 자기는 빠져나가서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 한참을 지나도 왕이 기척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가보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풀리면 소변 대변을 다 넣어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대변 냄새가 쫙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있는 신하들이 말하는데, 왕이 저 서너라는 곳에서 지금 대변을 누시나 보다. 그래서 그 대변을 누시는 것 같으니까 우리 그냥 좀 이따 오자. 그렇게 해서 시간을 보냈는데도 왕이 나오지 않으니까 그때 열어보니까 왕이 죽은 걸 안 거예요. 그 사이에 에웃은 도망가서 그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거기서 나팔을 불면서 사람들을 끌어모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나가 싸우자. 내가 앞장서겠다 해갖고 그 칼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 싸우는데, 먼저 이 모압 사람들이 이 여리고성을 차지하고 이곳에 주둔하였던 군대가 저 본진으로, 저 요단 동쪽으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그 요단 나루터를 딱 점령하고, 그때 죽인 사람이 약 10,000명이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그 10,000명의 군대를 초토화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이 강하게 능력을 주시니까 저 모압 사람들이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더 이상 이제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하고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러한 이제 마무리가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약 80년 동안을 어떻게 해요? 30절에 보면 그날의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근데 그때에 그 죽였던 10,000명이 뭐 그냥 아무 힘없는 사람들이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29절을 보면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강성하고 힘 있는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다 무너지고 쓰러지느냐? 이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 에웃, 아무런 힘도 없을 것 같은 그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삼아주셨고, 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80년 동안에 또 평안함이 주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했지만, 사사들이 세워지는 시대, 사사들이 왜 세워졌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였죠. 이 악한 세대, 어떻게 보면 눈으로 보기에는 평안하고 괜찮다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이미 많은 교회들이 세상에 물들어가는 모습들을 바라보고, 그렇죠? 큰 교회들이 세속적인 일들로 인하여 분쟁하고 싸우고 또 뭐 소송이 걸리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심지어 목사님들도 여러 가지 추문으로 인해서 사회적 지탄을 받는 이런 시대도 되고, 성도들이 하물며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과 어울리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세상이 원하는 대로 그냥 적당히 맞춰주고,
결혼하는 이들도 굳이 무슨 신앙을 따져서 결혼할 필요 있습니까? 그냥 마음에 맞으면 결혼하고 전도하면 전도하는 거고 전도 못하면 그냥 나만 잘 믿으면 되죠. 그러나 그러한 모습들을 오늘 사사기에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책망하시고 또 그들을 징계하셨던 이유가 되었다는 사실.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믿음 안에서 바로 서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끌려가고 그러한 데 있어서 이렇게 영향을 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정말 이 시대에 온니엘처럼 에우처럼 14명의 이 사사들처럼 하나님의 쓰시고자 하신다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순종하고 나아가서 결국엔 연약한 그 불구의 몸인 에웃을 통하여 이 민족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그러한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결코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조금 불편할지라도 그렇죠? 코로나로 인해서 또 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신앙 지키고 살아가는 게 불편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끝까지 순종하는 그런 모습 그 가운데 하나님 복 주실 것이고 응답하시고 오시고 결국엔 그 삶을 평온케 하시는 은혜가 있을 거란 사실입니다. 그러한 평온케 하시는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